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야곱의 믿음. 3주간 독일 일정을 이렇게 잘 소화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육자들은 또 빈자리 채운다고 애쓰셨고, 우리 장로님들은 혹시나 또 담임 목사 빈자리에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없을까 노심초사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둘러보신다고 애쓰셨고, 우리 교우들은 다 같이 다 하겠죠. 다 기도해 주신다고 애쓰셨습니다. 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빠듯한 일정이었는데도 아프지 않고 또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이렇게 감당하고 왔습니다. 독일 전체를 이렇게 좀 중요한 도시 중심으로 다니면서 주로 대학과 디아코니아 공동체들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지금 현역에서 열심히 디아코니아를 연구하시는 교수님들과 세미나를 하고 많은 또 질문과 답변의 시간들을 가졌고, 또 독일은 디아코니아 사회거든요. 물론 전쟁 전에도 그랬지만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재건을 위해서 교회가 가장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로서는 사회복지죠. 이것을 국가가 교회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거기는 사회복지가 발달된 도시이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교회에다가 맡기고 교회가 그것을 갖고 전체적인 디아코니아를 합니다. 그만큼 사회 모든 복지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참 굉장히 우리에게는 신선하고 또 귀감이 되는 그런 일이겠죠. 해서 그 디아코니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수는 없었어요. 오늘은 감사절이고 또 성찬식이 있어서 다음 주에 또 사진과 함께 어떤 부분들을 보고 또 함께 나누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고민을 같이 하는 시간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가 함께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그런 목적이었고, 그런 시간을 잘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여운을 뒤로 하고 오늘의 말씀에 오롯이 집중하며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성찬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곱의 믿음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 우리는 성찬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의 사명과 감사와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믿음의 결단, 이것을 성찬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런 순서로 말씀과 예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간략히 묵상해 볼 텐데, 독일에서 낮으로는 계속해서 일정을 소화하고 저녁으로 와서 피곤하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식사가 아침에는 토스트와 버터와 치즈, 점심은 빵과 소세지, 저녁은 소세지와 치즈, 또 특별히 달라질 때는 파스타와 피자. 여러분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20일간 저녁에 느끼한 치즈를 먹고 말씀을 이렇게 또 한 줄씩 준비했던 그런 시간이 지금 이렇게 저한테 막 떠오릅니다. 하면서 이렇게 야곱에게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참여하는데, 예배가 조금 시끄럽더라도 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즐거운 소리죠. 아이들과 함께 할 때는 어떤 말씀으로 해야 좀 더 쉽게 이해를 할까? 어른들도 제 설교는 간혹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잘 이해를 하게 할까? 저도 고민을 했지만 별로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잘 많이 듣는 야곱이라는 그냥 이름만 제목으로 세워서 함께 간략히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는 아주 많은 관심을 끄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이름만 또는 뭐 특정한 사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길게 야곱의 그 삶이 그대로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야곱의 삶은 우리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파란만장한 삶이거든요. 파란만장한 삶, 우여곡절 이런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야곱의 삶, 자신도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고백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삶의 출발점이 어디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바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사건에서부터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다 아시니까 갈라디 말씀을 나눠보면, 하루는 형 에서가 이렇게 활을 들고 창을 들고 짐승을 잡으러 나갔어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잡아온 그런 짐승과 스프를 아주 좋아하시니까 효도하는 마음으로 나간 거죠. 열심히 잡다 보니까 너무 허기가 진 거예요. 그런 굶주린 배를 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면 막 바로 내가 뭐든지 엄청나게 먹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겠죠. 집에 가까이 오니까 뭔가 맛있는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냄새만 나도 우리가 허기가 지는데 허기진 마음으로 냄새를 맡았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자, 그런데 집에 오니까 바로 어머니 리브가와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말해요. 어이 동생 야곱, 나에게 어서 팥죽 한 그릇을 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알았어 형 하고 팥죽 한 그릇을 딱 내밀 텐데,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형, 내가 팥죽 줄 테니까 나한테 형의 장자권을 팔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때 에서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팥죽이나 줘.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그런데 에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오늘의 32절 말씀에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옳은가? 누가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이 뭔가 야심찬 계획을 갖고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분명히 잘못은 야곱이 했는데 왜 형의 손해를 보고 나중에 야곱이 잘 될까? 또 성경은 왜 에서의 편을 들지 않고 야곱의 편을 들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확하게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성경이니까 믿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계속 보았던 겁니다. 왜 성경의 기자는 에서의 편을 들지 않고 야곱의 편을 들었을까? 근데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은 무엇을 짚어주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걸 딱 짚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보세요. 성경은 지금 에서가 어떤 사람이냐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에서가 착한 사람이냐, 에서가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 어떤 인간성을 가졌느냐,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성 좋아요.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서 짐승도 잡고 수고도 하고 애를 쓰고, 그죠? 나중에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올 때 막 통 큰 마음으로 야곱을 탁 껴안는 그런 에서의 모습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내가 형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도 고백을 합니다. 에서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야 돼요. 에서의 그런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데, 우리는 사람이 착하고 또는 인격적이고 괜찮으면 신앙도 좋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좋은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짚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즉 그의 신앙은 없었다, 그가 신앙이 부족했다, 딱 짚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지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의 말투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좋은 행실, 이걸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신앙이 있느냐, 이걸 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야곱에 대해서는 성경이 무엇을 짚고 있습니까? 야곱의 인격과 야곱의 성품과 야곱의 다른 면을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보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성경의 기자는 야곱의 편을 들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야곱은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지 아십니까? 야곱이 그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어찌 보면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참된 믿음의 조상은 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에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이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즉 야곱이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겼다,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야곱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언약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을 성경의 기자가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는 것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 그럽니다. 물론 선민 사상이 나중에 변질은 되지만 선민이 뭐냐면 선택받은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이 우리만 선택받았다라고 할 때는 그게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는 어떤 계획이냐면 모든 민족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선민 사상입니다. 즉 선민이라는 것은 장자권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부름을 받고 먼저 선택을 받아서 그에게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방법은 서투르지만 그것을 갖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야곱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느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감사와 한번 연관 지어보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까? 모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양식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물질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주심을 감사하고 나에게 이런 환경 주심을 감사하고 이런 교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내 삶의 어떤 지위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이 땅에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이 소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소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감사가 이렇게 더 확장이 돼야 되죠. 우리의 감사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었을 때 감사를 해요. 물론 그 감사도 소중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단계에서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다가 이제 우리의 감사는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감격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닐 수 있고 내가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깨달으면서 내게 이 직분 주심을 감사하고 이 소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감사를 하고 있느냐? 우리의 소명이 얼마나 귀한지, 장자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나를 먼저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지를 느끼고 살아가느냐.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은 그토록 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허락하신 이 소명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깨어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느냐. 내게 직분 주시고 또 이 복음의 삶의 소명 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더 진정한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하나 우리가 조심스러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관심사를 다른 데에 둠으로써 이 거룩한 소명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듯이 너무 쉽게 팔아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이 직분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오늘날을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그러나 감사할 그런 사명이고 소명임을 우리가 알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무엇의 소명?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소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소명. 이것은 그저 무거운 짐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비춰볼 때 감사할 이야기들이다. 감사할 조건들이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소명 주심에 대한 감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이 성찬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찬은 다시 우리에게 이 소명 의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룩한 예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와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인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소명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감사하고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세대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소명을 깨닫고 이 소명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주의 성도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